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결실합시다. 잘 결실합시다. 우리가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 하는데 결실과 결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는 은혜의 가을을 시작하는 복된 9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자신을 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 이 사람이 다 나았다면서 나 퇴원시켜 달라고 그렇게 수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그 정신병력이 다 사라졌는지, 그래서 그를 진단하고 면접하게 되었는데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쥐 맞지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내가 사람이지 무슨 쥐냐고, 나 절대로 쥐 아니라고, 그렇게 힘껏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의사가 볼 때 이제 됐다 싶어서 퇴원 수속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뒤돌아서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제 병원 안에 있는 그 무서운 고양이를 피할 수 있게 됐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쥐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할지라도 고양이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보니까 아직도 병이 다 나은 것이 아니겠다 하는 판단이 들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 것을 아는 것, 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기도의 기본입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나 자신을 알미 없이, 다시 말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판단하지 못하고 기도에 골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 낭비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심지어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많은 기도의 낭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대상 때문에 찾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의 시작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다면, 내 삶에 죄악을 간직한 채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신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죄악 중에 살면서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착각들이 얼마나 많은가. 참 무섭고 두려운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에 품은 죄악까지라도 다 아시는 분이셔요. 뿐만 아니라 죄악을 품은 그 마음으로 드리는 내 기도를 절대로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은 더더욱더 하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보면 연속적으로 이런 하나님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16장 17절에 보면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내 죄를 숨길 수 있을지 모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17장 9절 이하에서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내 마음에 내 삶에 품은 그 죄악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보응까지도 반드시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 두려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아뢰기 전에, 특별히 새벽에도 보면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아뢰기 전에 먼저 예배하고 예배 속에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거죠. 과연 나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응답받을 만한 마음과 삶이 있느냐. 그것이 준비되어지기 위한 점검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내가 마음의 확증이 분명히 세워진다고 하면 그 이후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응답과 역사를 드릴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 기도의 하나님이라고 붙여봤어요. 왜 그렇게 붙였느냐? 오늘 본문의 16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나의 영혼을 위하여 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한 번만 아니에요. 그 구절 안에서도 그 이후에도 보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표현하는 시제를 보면 1인칭 단수예요. 나, 내 기도, 이런 1인칭 시제로, 1인칭 단수의 시제로 나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공동체적으로 드려진다고 할지라도 실제는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도를 인도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기도 인도자, 기도를 인도한다. 앞에선 한 사람이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그 사람의 기도를 나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도록, 누가 대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를 경청하면서 나의 기도로 삼아야지만 그 기도에 대한 아멘의 효력,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기도는 내가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목사가 드리는 기도도 그 기도에 아멘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의 기도로 주님께 드릴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어설프게 알고 실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 자신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또 하나님께서 잘 아심으로 우리는 추호의 거짓됨이 없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시니까. 내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에 구체적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예? 오늘도 우리 기도하신 우리 강승관 집사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바로 그런 기도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아뢰는 일에 풍성한 응답과 역사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모여 숨어서 꽃 피우는 이름이여 라는 책이 있어요. 사모의 자리는 숨어서 꽃 피우는 자리다. 예? 드러나게 설치고 난리치며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리가 아니다. 숨은 듯 하나 있는 듯 없는 듯 하나 그런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의미로 이 책을 써놓은 것 같아요. 제가 아내에게 선물도 하고 또 아내가 읽은 뒤에 저도 함께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느 개척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를 합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좀 오래된 듯한 그런 얘기인데 이 개척교회 유일한 50대 후반의 여자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50대 후반의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50대 후반의 여자 성도는 이분 한 분밖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가지신 아주 순수한 분이랍니다. 이분이 연세에 걸맞지 않는 이 스테인리스 커다란 귀걸이를 걸고 다니고, 그 당시는 조금 가치 있는 10원짜리 동전, 그러나 10원짜리 동전일지라도 한 번도 그것을 그냥 드리는 적이 없어요. 하얀색 봉투에 잘 넣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해 드리는 귀한 신앙이에요. 많은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기뻐하시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생활도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시간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일찍이 교회를 오시게 된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 교회 문 앞에 누군가 웅크리고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얼굴을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분이에요. 아직은 성도도, 아직은 집사도 아니고 그저 아주머니라고 불러야 어울릴 만한 그런 분이 거기에 웅크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입에서는 무언지 모르는 거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아차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가슴이 철렁하지만 그 여인을 들쳐업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입구 옆에 보니까 쥐약병이 놓여 있는 걸 보니까 쥐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하는 모양이에요. 그 목사가 얼마나 철렁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개척 초기인데 이와 같이 교회 앞에서 자살한 일이 생기게 되면 이것이 치명적인 위기를 안겨줄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병원까지 간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의 노력이 다행히 결실을 맺었는지 그녀가 위세척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안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아주머니가 슬며시 눈을 부비며 일어나자 이웃한 환자들이 다 들리도록 아주 당당하고 큰 목소리로 목사님께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혀서 내가 몽땅 이 몸을 바쳤은께 그러면서 지난주일 설교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가지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는데 이분이 가방끈도 짧고 믿음끈도 짧고 또 정신도 가끔 오락가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제사의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범하게 되어진 이거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그런 큰 어려운 이야기였다. 개척교회가 그렇게 어렵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그렇게 적어주고 있는 내용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자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정결케 하고 정결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만한 기도의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이것을 파악하고 회개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래야 19절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거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가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가능한 기도 또한 1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자랑스럽게 외치고 선포하는 응답의 역사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물론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와서 외치고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새벽을 깨우고 이 한 달을 의뢰하는 간절한 마음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저 형식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9월 한 달을 의뢰하고
이 한 달 동안에 여기 19절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한마디의 기도의 언어를 쏟아놓더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어제 역대하 6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 그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귀로 들어주시라고. 솔로몬이 높은 망대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 교회가, 이 성전이 왜 여기 있는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있다. 기도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 속에 역사를 주시기를 바라며,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얻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그 얼굴을 돌이키지 않는 역사를 주셔서 큰 은총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잖아요. 교회는 다른 이유로 이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있고 그 기도의 응답과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의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의 하나님만 아니라 나의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소수로 인하여 다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역사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을 위하여 첫사람 아담은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큰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까?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 전부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한 사람의 의인만 찾아도 그 성 전부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드리는 나의 마음과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꺼리낌이 없는 그 순전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판에 박힌 형식적인 무기력한 기도보다도 하나님 앞에 선 나의 진실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도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영혼을 위하여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내 민족에도 큰 일을 행해 주실 그런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 기도를 드리는 나의 마음과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되면 여러분 내 기도만 아니에요. 내 기도를 통해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각자가 회개되어진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의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오늘 66장의 말씀처럼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며 내게서 그 인자하심을 거두지도 아니하시는 그 축복된 역사가 9월 내내 우리의 삶을 강하게 채우고 넘치게 하시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